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보통 흔히들 쓰는 표현으로 휴거. 보통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이요. 하나는요, 대다수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은 없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찬양을 부르는데도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삶,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심한 경우는 마치 무당에게 가서 빌고 부적을 쓰듯이 예수님을 이런 잡신 중에 하나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예수님마저도 잡신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내 성공과 나에게 축복과 번영을 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께 비는 이런 정도 종교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휴거에 민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대부분 두려움입니다.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죄투성이고,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나는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부터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나 스스로도 위로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도 위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는 다른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이 세상 살면서 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희망, 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게 맞다면요,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신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의 자리에 임하시고, 때로는 내 뜻과는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 또한 따라 사는 것,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겠지만
대부분은 내가 그냥 내 인생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지금 뭐 유튜브 보면서 지금 마지막 때다 그러고 있지만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그동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삶 가운데서 부인하지도 못하지만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삶 가운데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고달파요.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보상을 받거나 위로받을 게 없어요. 때로는요, 아무리 피로 이어진 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내 아픔과 내 슬픔 다 알지 못해요. 그럼 어디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미래가 아닌 영원, 다른 겁니다. 미래가 아닌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착하고 충성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한정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께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 유명하잖아요.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기독교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작가로 유명하죠. 그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구입하거나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직전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책을 소개하시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총 31장의 편지로 엮여있는 책인데요. 이게 뭐냐면 고참 악마가 쫄따구 악마한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 비기와 노하우를 쫄따구 악마에게 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5장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답니다. 인간들이 미래에 매여서 살게 해라. 무지개의 끝을 쫓아다니는 종족이 되게 하라. 이게 뭡니까? 미래라는 게 뭡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미래에 내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마음을 뺏기면요, 지금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것을 유튜브,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 유튜브로 보시는 성도님들께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깨어 있으라는 게 이제 뭐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이걸 인지하고 인정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의도라는 겁니다. 무지개의 끝을 쫓아다니는 종족. 무지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잡을 수 없음에도 자꾸 그 무지개의 끝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꾸 그
때와 징조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늘 하루를 착하고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데요. 오늘을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나는 휴거에서 제외되고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유튜브를 끊지 못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 이제 또 무슨 새로운 징조가 나타나는가? 무지개의 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있습니다. 맞아, 나도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 바빠. 내가 먹고 사느라 바쁘고, 그리고 나는 힘들어. 난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내 형편이 나아지면. 무지개의 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미래에 자꾸 내 생각이 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부어주시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쓸 거야.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거야. 지금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면. 한 번씩 성도님들께서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말씀드리죠. 성도님의 삶이 그렇게 나아질 확률 극히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 애쓰는 그 일을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미래가 아닌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준비가 아직 안 되고 나 형편이 어렵고 할 여력이 없는 지금. 그런데 대부분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에 내가 잘 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좀 시간도 많아지고 삶이 여유로워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당신의 평생에 그런 일이 없으면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미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33절부터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떠날 때부터 그 순간부터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그 집에 맡은 사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지금. 문지기는요, 집이 도둑들지 않도록, 그리고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환영할 수 있도록 늘 바깥을 주시하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영원을,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삶이 바쁘고 고달프고 때로는 지금 내 삶에 치우쳐서 내 삶에 지쳐서 지금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의 소망은요,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우리는 그 영원에 우리는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내가 집안에 맡겨진 사물을 감당하고 문지기처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중요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종말론 유튜브 보면서 이제 휴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 이러고 있지만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왜? 집안의 일, 사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저 유튜브 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지금 우리는 나에 맡겨진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잃은 영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한 그 사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지기처럼 다시 주인이 올 때를 고대하며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와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막연히 미래를 두려워하는, 휴거를 두려워하는, 그러면서도 유튜브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갖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호련히 주인이 올 적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는 것이 무엇이냐? 같은 마가복음에 지금 우리는 말씀을 살폈지만 누가복음의 이 부분을 살피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보통 이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나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고달픈 삶,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치열한 삶, 이 삶에 치여서 무기력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늘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불쾌하실 수 있지만 경고드립니다. 그게 사는 길이, 불쾌하실 수 있지만 그게 성도님들에게 사는 길입니다. 경고가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이자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라고. 그런데도요,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어 가는데도요, 그리고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도요, 사람들은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느라,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자기 삶에 밖에는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듣고 끝납니다. 맞는 말이야. 그런데도요,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미래에 좀 나아지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날 성도님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거나 한 명의 잃은 영혼을 찾는 일에 내가 지금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려운 형편에서 그것을 감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아니라서 미래에, 나중에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 질문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때랑 똑같죠? 그러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응하시고 지금 전환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파리가 들어가서.
막연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요.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 건 알아. 근데 내가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감당해야지. 그게 자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바뀌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이때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는 건요, 앞으로도 안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명의 잃은 영혼이라도 찾기 위해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지금 바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우리는 종이고요,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요, 이렇게 듣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듣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지금 이 순간 전환하시는 은혜의 사람이 더욱더 한 분이라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